우리 계속 사무엘 하 오늘은 11장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478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속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불렀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를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기름 부을 왕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더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은 저기 목동하고 있었어요. 양치기 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는 불러서 집안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를 당신께서 지명하셨던, 호명하셨던, 기억하셨던 그 모든 이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다.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서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 그 클라이막스 다윗의 유일한 치명적인 일이 있죠. 이 분야를 건드렸죠. 그것이 지금 오늘과 다음 장이에요. 11장과 12장을 한꺼번에 다루고 다음 주에는 13장 암논과 다말에 대해서 또 계속 불륜과 불미스러운 일과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강간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왜 이 성스러운 성경책에, 왜 이 고결하고 거룩한 성경책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나무 아내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솔로몬을 낳아요. 그 유명한 솔로몬을. 다윗이 정실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나무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와요.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적,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 칭송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 하얀 백지에 오명 하나가 뚝 떨어진 것 같은 장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일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정체성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보는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디를 향했을 때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가? 돈 소리에 뜨겁게 반응하는가? 명예에 뜨겁게 반응하는가? 오늘 다윗은 11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새 봄이 되었어요. 음력으로 정월이고 양력으로 3월 4월 새 봄이 되어서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요압 장군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다윗이 왕이 출전해야 될 어마어마한, 지금 온 나라는 전쟁통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게 자기 이 오늘 앞장 10장에 보니까 그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 다리를 저는 그 친구 아들을 내 상에 평생 앉혀놓고 먹여가면서 그 은공을 갚아가면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한참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그대로 이 한 음절 한 음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대로 있더라. 왕궁 옥상에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왕궁 옥상을 할랑할랑 거닐고 지금 전쟁 속인데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왕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 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요. 왜? 성령께서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지금 여기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오려고 맘먹으면 회사 퇴근하고 밥도 굶고 먼 곳에서 오고 차도 막히고 길도 막히고 몸도 피곤하고 새벽에 일어났고, 그런데 오늘 또 저녁 예배를 가야 되나? 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만 꼭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다 세고 계셔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다 갖고 계세요.
모든 예배 촉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나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버리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틈탈 일이 거의 없어요. 예배 못 갈 일이 안 생겨버려요. 목사가 다른 일이 바빠서 예배 못 갈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30년 4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소속이 완전히 거기에 귀속해버리면.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왕궁 옥상에서 할랑 걸어가는데 아이고야 뭔 일이야. 저쪽에서 지금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 다 목욕을 하고 있어요. 목욕을. 기가 막힌 실루엣이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늘어지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부하와 온 내 족속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 게으름은 성경에서 게으름은 죄라 그랬어요.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어쩌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비굴리고 게으른 것, 아니 뭐 내 팔자가 좋아서 그러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가 아니고 그거는 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뒹굴뒹굴 게으른 거 죄라고 하셨어요.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팔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다윗이 게으름이 늘어져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데 2절을 읽어보십니다. 2절을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어째요? 보이는지라. 자, 우리 관희 집사님이 창세기 3장 6절 찾아주세요. 원태 형제가 창세기 13장 10절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찾아주시고 관희 집사님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지금 범죄하는 장면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그다음 뭐요? 본즉 보는 것에서 죄는 시작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우리에게 그 명예의 그 귀한 자리 그 직장이 굉장히 보암직하더라. 먹음직. 그 여자 참 괜찮더라. 그 직장 참 괜찮더라. 그 자리 참 탐나더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여자가 본즉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뭐같이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여요. 그 망할로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창기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여버려요. 아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본즉 여자가 본즉 딱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먹으라고 했어요. 또 롯이 소돔 땅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더라. 이거 보는 데서 죄는 시작됩니다. 오늘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는데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밧세바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남자가요 눈이 뒤집히면 이뻐 보여요.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버려요. 지금 마음이 게으름이 들어와서 죄는 보는 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롯의 사위가 그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더라. 신앙은 관점입니다. 볼 관자. 신앙은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이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더라. 뭐뭐하게 보이더라.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안 바쁩니다. 지금 다윗 왕이
한참 잘 나가던 네로라 하는 희대의 왕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할랑거리다가 보니까 그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것도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 세상 얼마나 먹음직하고 고함직합니까? 얼마나 정말 살만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보는 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설파하는 설교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죄는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달라요. 복음은 들음에서 계속 보다가 이제 다윗이 얼른 그럼 그때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돌렸어야 돼요. 몸을. 안 돼. 왜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냐? 바세바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고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고 자기의 충신 부하의 아내,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집안이에요. 개척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 좀 믿어볼까 하고 성실한, 이를테면 그런 여자를 건드렸다고 말이에요. 다른 여자를 건드린 게 아니라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가장 충신이었어요. 충복이었어요. 그 사람 아내였어요. 그것도 그렇다 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 우상을 싹 버리고 나 이제 예수 믿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한 집안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 먹음직하고 지금 다윗의 권위는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가장 용맹스러운 부하의 아내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전쟁통인데 본인은 그러고 있어요. 모두가 1절에 보니까 출전할 때 그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지금 전쟁통인데도 옥상에서 뭐예요? 거닐다가 할랑할랑 거닐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전쟁통인데 그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자를 보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마음이 말씀과 사명에서 느슨해지면 죄가 시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죄는 보는 데서 시작해. 그렇게 보여버려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내가 그때 눈이 뒤집혔나 봐. 왜 그게 좋아 보였을까? 나중에 이렇게 돼요. 정신 차려보니까 진짜 아니었는데 왜 그 사람이 좋아 보였을까? 이 바세바는 단순한 여자가 아닌 엘리암의 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즉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상도 버리고 예수 믿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집안.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오직 그냥 여자로만 보였어요. 여자도 아무 여자나 건드리면 괜찮은데 건드려서는 안 될,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제 갓 몸 돌린, 이제 막 교회 아장아장 나오기 시작한, 그래가지고 영원히 파멸의 길로 집어넣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 지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제 아장아장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님 좀 믿어볼까 했는데 영원한 파멸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오직 그냥 여자로만 보였어요. 욕망은 언제나 사람을 지워버리고 대상만 보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가치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욕망은 사람은 안 보이고 그냥 남자야, 남자, 여자야 이렇게만 남겨요. 대상만 남아요. 대상만.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잠언 6장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되지 않겠느냐,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는 자 11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잠깐은 울어요. 남편을 위해서 소리 내서 한 번쯤은 울어줍니다. 26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노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시상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이 일만 악한 게 아니라 이 남편 우리아를 장수를 보내서 죽이죠. 전장에 보내서 결국은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만 차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여버림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다윗은 지금 말씀이 뜨겁지 않았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 땅에는 이미 저 뒤로 가버렸어요. 왜? 먹음직한 것을 보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출세할 만큼 했어요. 지금 아주 승승장구해요. 오직 지금은 욕망으로 뜨거워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는 누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자, 그러나 너무 신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다윗 앞에 밧세바를 뭐하러 아내를 보게 할 것이며 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애기 앞에다가 그건 놔두고 왜 먹었다고 막 지금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 3살짜리 기어다니는 놈 앞에다가 뭘 놔두고 집어먹으니까 너 왜 먹어? 이렇게 야단한 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에게 왜 이 일을 치게 해놓고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런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범죄한 다윗에게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종 다윗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우리하고 같다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넘어진 자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통로예요. 통로. 12장 마지막 절 한번 보면서 12장 솔로몬 장면입니다. 12장 24절 25절 이래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하고 한 번 잤는데 그때 다윗이 지금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11장 2절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있어요. 이 목욕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여자가 월경이 끝나고 정결의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임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날 잠을 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하게 하나님 하시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범죄가. 자, 그랬는데 그 첫 번째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치심에 11장 이렇게 쭉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아이가 죽었죠.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임신을 해서 낳는데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이제 아내 삼은 우리아의 아내를 위로하고 다시 낳은 아들이 나옵니다. 12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 이름 뜻이 여디디아 그러는데 그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다윗이 머리를 풀고 애곡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세를 하고 금식하고 울고 다시 또 아이가 죽은 뒤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서 밧세바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다. 이 계보로 이제 쭉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나무 여자 건드려도 봐주시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생명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은평지교의 제
모든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끝이 좋고 하나님이 하셔야 결과가 좋고 하나님이 하셔야 집이 세워져요. 아무리 우리가 잘 세우고 튼실한 집을 세우자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한 자 나의 종 다윗이라고 그 뒤로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이 실수를 이쁘게 봤냐? 이쁘게 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다윗의 자세,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신 것은 우상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집안의 딸, 충신의 아내. 그러나 다윗도 우리 사람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형 삼았을 때 다윗도 우리 사람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프고 눈물 흘리고 슬프고 기쁘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지금 사무엘 하나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 솔로몬 왕을 얻어내죠. 이 솔로몬을 왕좌에 앉힙니다. 이 솔로몬을. 그리고도 이제 또 다음 시간 다룰 암논과 다말, 이거는 이제 또 더 한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더 한심한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점철된 족보가 나올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뭔 이런데요. 아주 명품 집안, 명문 가문도 아니고 막 창녀도 있고 기생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 왜 이런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책이면 다 빼고 좋은 이야기만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룩하게, 얼마든지 좋은 말만 거룩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다 써놨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윗이 시편 52편에 보니까 또 50편에 보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세요. 이런 우리 토설하는 기도까지 그대로 다 썼어요. 이를테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저 사람 오늘 가다가 딱 사고나 나게 해버리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고 팩트이고 진리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포되어진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이신 말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지 내 행위의 거룩함, 내 행위의 의로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금식도 잘하고 모든 헌물의 11조 다 하고 하나님 말씀 끝내주게 우리는 다 이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막상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와도 안 믿고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끝내주는 종교인들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휘집어 가지고 내 인생을, 내 삶을 끌고 가느냐. 지금 성경 쓰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고 공통점이, 저도 고백을 하자면 성경에 푹 빠지니까 성경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나를 끌고 와요. 어떤 현상을 봐도 이 말씀으로 바로바로 연결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주시는 분과 받는 나만 아는 기쁨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11장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내 인간적 사고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왜 악인이 잘 살고 왜 악인이 더 잘 풀리는지 나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아삽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무엘 11장 묵상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